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속의 뭐라고요? 지성소. 우리가 성소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데가 지성소라고 우리가 다 배웠죠. 어떤 그림인가요? 왜 시계가 처음에 나왔을까요? 이 시간은 우리 살아나갈 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시간을 무시한다든지 시간을 배척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만드셨어요. 첫째는 뭐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은 매듭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시간은 매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매듭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인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속의 사건이 바로 역사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또 어떤 때는 슬프게 어떤 때는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간의 매듭이 1년에 한 번 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쁜 날이 되나요? 이날은 촛불도 켜고 즐거운 날이 됩니다. 또 우리 명절이 되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은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실 때는 행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에 내가 만약에 동굴 안에 들어갔다. 그럼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앞에 울타리를 쳐놓고 나면은 그 안에 것은 주인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죠. 이걸 법적으로다가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이 공간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로다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나갈 때에 이 공간에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지향하고 살 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한이 있을까요? 이거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지만 공간 속에 매여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행복하라고 이 공간을 떠나서 시간 속에로다가 행복한 것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읽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지금 이 제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뭐하라?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누가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쉬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처럼 쉴 수 있게 명령을 해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보면은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지금 여기는 성소의 지성소라고.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들어가서 생애할 때는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을,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주인이셔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계집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많은 동안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안식일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의 이 날을 만드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까의 이 시계의 시간과 공간의 지성소에서 같이 살 때는 시간 속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와 우리의 축복한 것을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성소 개념인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는, 시간 속의 성소는 바로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안식이라면은 그냥 안식일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3절에는 우리에 대해서 시간 속에서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지성소에 더러운 몸이나 마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뭐가 돼요? 죽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엿새 동안에는 힘써서 우리가 새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노예와 이 업무에 시달려서 매여 있는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쉬게 쉰다는 것은 숨을 뜻하는 것이죠.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시집살이, 직장살이 쉬운가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 시간 가운데서,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에는 시간 속에 성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것들을 다 뭐하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시간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건축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있다가 집을 짓는, 성소를 짓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건축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7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찬송을 받고 모든 죄짐을 다 사함을 받고 쉬게, 숨을 쉬게 만드는 공간을 넘어서 시간 속에 사는 신앙인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를 더 중요시 여겨요? 공간보다도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온다든지 만약에 어떤 결혼식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면은 신성한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그냥 옷을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입고 왔다고 하면은 그날이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잔칫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히 여겼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은 첫째, 노예. 우리가 일하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이런 시간부터 일어나서 가가지고 눈치 보며 우리가 산다는 것은 노예와 마찬가지인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는 날, 참으로 멋있는 날을,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까? 공간 속에서 넓은 것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간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공간과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또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쉽게 돈 버는 것도 빨리, 더 빨리, 출세하는 것도 더 빨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살이가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잊고 살아요? 시간을 잃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쉼을 준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뭐라고요? 베풀어 주라고, 비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이웃에 나눠주라는 것이 이사야 58장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빨리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속도를 좀 줄이라는 이야기가 시간 속에서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술 문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기술 문명 가운데 기술 문명은 공간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공간을 자꾸 잠식해 나가며 공간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간을 그렇지만 얻는 대신에 우리는 뭐가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으면은 근심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존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이 충만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내가 많이 소유를 가졌다고 내 존재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능력은 우리의 시간의 경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공간의 능력은 시간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가진 것 힘이라고 하죠. 권력이라고 하죠. 금력이라고 하죠. 이 힘의 위험성은 힘보다 더 유용한 것도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다 못 살았습니다. 이 못 살았던 것이 부자가 되고 요즘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타락을 해서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현재는 힘과 소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전하지가 못하고 모두가 다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이 획득했다고 사랑할수록 많이 얻어지면은 행복은 멀리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많은 물건이 빨리 가고 금은 보화가 재물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피곤한 인생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공간에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너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의 이념으로 만들어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공간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물체에 집착을 하고 삽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갖고 싶은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축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지경까지 갑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이 물건을 채우는 것처럼 여기다가 모시고 여기다가 우리는 이 계시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과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 물건처럼 물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이 공간 중심의 종교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갈멜산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어디에 이스라엘의 시내산에만 계십니까? 이 공간 속에서 종교들이 집착하다 보니까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전제했을 때 시간 속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지만 무소부재합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어떤 교회, 어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꾸 물체 중심의 종교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 속의 지성소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엔 장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좋은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로다가 우리가 주야장차 가야지 내가 영성이 충만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은 공간보다도 시간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보다도 하나님은 역사 속 시간 가운데에서 사건을 더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물보다도 어떤 물건보다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보다도 큰 교회나 큰 건물이나 어떠한 땅 장소보다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네가 어떤 무엇보다도 언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오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새롭게 시간 속에서 찾아보자는데 저희가 좀 큰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이라는 건 어떤 데 한정된 곳에 가야만이 은혜를 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되고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가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무엇하는 거 어느 장소나 물체보다도 언제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10가지 계명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돌비에 기록했다는 것은 지워지지 말고 오랜 동안 보관하라는 그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우리는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 문명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순간이 두 개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딴 데서 똑같이 장안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데가 똑같은 것이 있을까요? 모든 순간은 결코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모든 시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은. 공간은 다를 수가 있지만 시간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순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즉 안식일도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껍질이 아니고 거룩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가운데에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24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은 껍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를 가거나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 우리 교회의 직분을 내가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멈추고 나면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는 바로 시간의 종교인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신앙입니까?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는 재림교인들인 것입니다. 하루는 시간 속에서 조그마한 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하루는. 그러나 안식일은 큰 대성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루의 일상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그마한 성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가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날인 것입니다. 데이, 날인 것입니다. 성소를 우리가 건물로 생각해서 내 표준에 맞춰서 신앙을 하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어때서? 장로가 어때서? 목사님이 어때서? 공간 속에서 보는 것으로 신앙할 때는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벳, 오늘 안식일이라는 이 날 속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 거룩한 날의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최초에 거룩하게 한 것은 아까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최초의 거룩함은 뭐다? 시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첫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거룩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산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에발산이건 갈멜산이건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제단이 거룩합니까? 염소 양 잡아가지고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피 뿌리고 제사장한테 준 게 이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을 누리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골방이든 우리는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은 자연적으로 만상이 아니라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초생달이 보름달이 되고 달이나 1월 성신하고 안식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계절, 초실절, 칠칠절, 우리는 절기가 있는데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 안식일의 뜻과 거룩한 삶의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체와 우주와 이 거룩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들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공간에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삶은 어떤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바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장소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가진 소유도 아니고 우리가 건물이나 외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순간과 대면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에 대해 가지고 노예가 돼서 의식을 해서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계집종까지도 쉬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들한테. 이런 시간 가운데에서, 지성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 있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자꾸 물리적으로다가 구별해가지고 이거를 채워서 하나님께 이게 보여준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 어떤 것을 건축해야 됩니까? 공간 속에는 많은 것을 욕심을 갖다 채워서 이 평수를 늘리고 좋은 곳을 많이 사놓고 하는 것, 공간 채우는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축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우리 추모관이나 여기 가서 이렇게 입관, 발인, 하관 예배 이렇게 쭉 지켜보고 나면은 참으로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어제 발인했던 분도 가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40년 동안 병 간호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는데도 얼마나 집을 못 비우는 상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했는데 잠들고 나니까 아침 차려서 주고 밥 먹으라고 해서 밤새도록 병간호하다가 잠깐 와서 10분간 졸다 가보니까 벌써 목이 늘어지고 사람이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게 뭐예요? 인생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공간을 많이 채웠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쉬어라, 쉼, 숨. 얼마나 멋있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놓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와서 쉬기 때문에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을 쌓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쌓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어떤 순간을 의미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은 물체를 또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시간 속에서는 어떤 가진 것보다도 아무리 공간을 채웠던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하는지, 즉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게 성전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이것을 채우는 일을 할 때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원리만을 조금 오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모든 분들께서는 시간을 채우시는, 시간을 구별하시는, 시간 가운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와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져오라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게 다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갖는 공간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가 더 중요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조화롭게 부족하거나 또 나이와 성별과 학력과 재물이 다 조화를 이루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는 것보다도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는 우리는 시간 속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두렙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루가라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이 온 동네에 모든 사람에게 속옷을 만들어줬던 사람은 재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도루가는 죽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 도루가가 이렇게 해줬다고 이것이 진짜로 시간 속에 성소를 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헛된 것에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오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잊고 사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 구별하여서 매듭을 저는 것이 시간마다 매듭을 저는 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매듭 져서 너희는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잠자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분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삶의 우리가 축복인 것입니다. 안식일날 쉰다는 것은 그냥 이게 놓고 나서 뭐 텔레비 보면서 이 게임하면서 노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고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내가 받는 것이 충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행한다고 하죠. 수행. 그것은 쉽게 표현한다면은 전보선 때만한 철을 숫뚫로다 가는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전보선 때만한 이 철을 이거 갈아가지고 바늘만하게 갈아놨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갖다 놓으면 물에다 놓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왜? 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는 우리가 득도한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보선 때가 몇 개가 되더라도 배만 튼튼한 거가 있으면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충전을 받는 것이고 집에서 7분의 1은 24시간 가운데 7분의 1은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루의 충전을 받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께 맡기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자한테 우리에 대한 문제를 다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은 목동이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꼴과 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하라는 것. 제가요, 이 재림교인이 되고 이런 기별을 알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 안식일 날이 되면은 첫째, 세속적인 거에서 모든 걸 떠날 수 있는 거가 돼서 이 기분을 여러분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저냥 지나면은 이런 거를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힘듭니까? 그런데 이 날을 시간 속의 성소에서 아침부터 이 날을 조그만한 예배와 큰 안식일의 대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날을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 농사를 짓고 내가 집에서 공장만 다니고 안식일을 몰랐다면은 꾀재재하게 옷도 입고 있을 거고, 나이가 이 나이 먹고 나면은 누가 알아주겠어요? 형편없이 남들 공간 채운 거에 부러움으로 내가 얼마나 방황하면서 고심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제가 지난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운전수가 딸려 있는 데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통행금지가 있을 때 집에도 다닐 수 있었거든요. 제가 돈 많은 거 당자 자기압 수표 집에 뇌물로다가 가져와서 내 막내 동생이 그걸 받아놓고 나면은 이튿날 갖다 주고 당신 출입을 못하게 만든다. 왜 그러냐면 돈 별거 아닙니다. 망해도 받고 사람이 살아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가,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유가 생기고 행복한 것입니다. 안식일 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진 옷 중에서 구별해서 제일 깨끗한 것, 세탁해 놓은 입을 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해더라도 얼마나 특권입니까? 평일에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나요?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구별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으로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고, 제가 재림교인으로서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 지성소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부터는 더 행복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가진 거 아무리 많아도, 제가 어느 집에 방문 가서도 집에 대한 평수나 가진 소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왜냐?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병들고 잠들고 죽고 나면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거기도 또 이게 순환을 하게, 우리가 여기에 매일 배우지 않습니까?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하나님이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렸던 것, 이게 다 희년으로 주인한테 다 돈 버는 것도 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는 이 기별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남을 찌르는 역할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 코딱지만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지가 알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박사다 뭐다 해가지고서 상대편을 찌르고 정죄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가시나무는 고목나무가 없습니다. 찔레, 장미, 아카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엄나무, 이런 가시나무는 고목나무가 없어요. 한마디로 큰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가구를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에? 가시는 찌르기 때문에. 우리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안식일 기별한다고 뭐 안식일 날 뭐를 했네, 뭐를 먹었네, 뭐 이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안식일 날 미들밭 사이에 지나갈 때 더더군다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미리삭 그거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몰랐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기별하는 걸 가지고 그걸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깔만히 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존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 때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과 직분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시간 속에 지성소에서 행복한 삶을 다 누리시며 또 그 안에서 평안하시면서 정말 멋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